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죠. 이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보다 더 진한 사이이고 그 사이가 뭐 좋든 나쁘든 그 관계는 아주 진한 사이이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미워도 닮고 또 뭐 좋아도 닮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복제된다, 카피된다고 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담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좋은 모습이든 또 안 좋은 모습이든 닮는 것 같습니다. 또 아들을 낳아보니 제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와의 추억이 겹쳐서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할 수가 없겠죠.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나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거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그 아버지와 행동과 그 성품이 아마 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좀 유전적으로 또 외모도 닮고 또 기질도 닮기는 하겠지만 그 아버지의 말투나 또 나를 대했던 그 행동, 또 그런 말투들, 그런 모습들, 또 일하시는 모습들, 또 가정 안에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거나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독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도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요. 또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요한에게만, 요한과 또는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이 단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에서 이 독생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이 홀로 독 날생의 의미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외동아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의 독자, 독생자가 있습니다. 왜 아들로서의 의미죠? 그래서 실제로 독자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독자죠. 독자인 아들 예수님의 의미로 그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별하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외아들이다 보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특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함께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홀로 생겨났다라는 의미로 독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독생하셨습니다. 독생자이시기도 하시지만 독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독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독생하신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의 원인이자 이 우주의 기원, 이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독생자의 의미는 어떤 숫자의 개념, 하나, 수량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의미로, 독특함의 의미로 다가오죠. 그렇지 않나요? 네, 수량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좀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니크한 특별한 분인 것입니다. 이 숫자가 아닌 이 유니크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는 특별하고 하나는 특별하지 않다. 하나는 있어도 되고 하나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같이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유니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소중한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하나가 다 독자처럼, 나의 독생자 아들처럼 여겨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이 하나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다 하나하나 다 특별하고 소중한 독자와 같이 마치 하나하나를 대할 때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다 독자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딸이라고 해서 독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유니크하게 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다 특별한 존재로, 아주 유일한 존재로 하나하나 다 그렇게 관계하신다. 아주 소중한 그리고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의 의미를 사용하실 때 예수께서 화려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의미로, 뭔가 어떤 위에 있는 개념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독생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을 때는 그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한 책임이 있는 어떤 순종의 자리로서 그 아들의 자리를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영광스러운 아주 특별하고 뭔가 거만하고 과시적이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겸허하고 겸손한 그 아들의 그 순종적인 자세가 이 독생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아버지의 특권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 바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독생자의 의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죽음과 연결된 그런 고백이죠. 독생자라는 예수님의 이 자기 정체성은 영광 이전에 이 순종, 이 죽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막중하고 무거운 의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무거운 고백인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나의 특권, 나의 교만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욕보이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그 아들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행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충실히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따라 그 자리를 책임을 다해서 행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욕보이지 않고 그 영광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순종적 책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심판권입니다. 그저 주어진 심판권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 순종을, 그 죽음의 자리를 겪어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이 심판의 권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심판권을 자신이 죽음으로써,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심으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어낸 그 심판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로 나누십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최후의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얻어내신 그 심판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의 심판을 얻게 되든지, 아니면 그 심판의,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특별한 심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데요.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보면요,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여인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형제들과 이 부자 관계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막내 동생인 20살 수도자인 알료샤가 있습니다. 저도 이 알료샤에게 굉장히 끌림을 받았는데, 이 알료샤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이 알료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알료샤 20살 청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알료샤는 유로지비라고 하는 바보 성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의 신앙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절대적인 선을 향해서 가는 구도자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항상 이제 선을 찾는 청년인데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항상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바보같이 항상 사람들의 선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이 형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형들을 막 욕하고 그 형들을 무시하고 할지라도, 이 형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나는 돈을 밝히고 여인들을 밝히고, 이렇게 매일 술 취하면서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형들이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낮아지냐면 이 막내 동생 알료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형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이 형들이지만, 이 바보 같은 알료샤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심지어 자신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있어서 막내 동생 이 알료샤는 자신의 양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신을 오직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한 사람 앞에서는 좀 부끄러워지는 그럴 때가 있죠. 바보같이 살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살아도 무시할 수 없고, 불평하고
또 부정적이기보다 늘 선을 말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세워주는 사람, 이 형들을 어떻게든 갱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 알류샤와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의 말은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는 것 같고 나의 선한 양심이 찔리게 되기도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것도 모르고 약한 면들을 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성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료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선을 찾아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심판자의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요, 이 판사가 이 청소년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청소년들을 막 봐주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청소년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들도 사주고 또 교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물론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소에도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일도 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판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판사가 하는 일은 형벌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이 학생들을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갱생시키는, 교정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첫째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최후의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영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미 얻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심판을 이미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는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이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만 있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부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저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이 비난과 또 추악함과 탐욕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이 영생의 심판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영생의 부활의 심판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자들이 아닌 기대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특별한 권한, 충만한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